죽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한 3천여 명이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다윗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이유를 몇 가지 잠시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윗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이 다윗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약 61장이나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이름이 800회 이상,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60회 이상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시편에 다윗의 시편을 포함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많이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많이 말을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그 자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구약성경 열왕기상부터 시작해서 역대하까지 이스라엘의 남북의 왕조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의 사적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제일 첫 문장에 누구누구는 그 조상 다윗의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여, 그렇게 기록을 하든지, 또 아니면은 그 조상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 다윗의 행위를 본받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행위가, 다시 말하면 다윗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는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고, 또 반대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다윗의 행위처럼 행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행위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보시는 표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을 왕으로,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이런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다윗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께 극진히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한 생애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잠언 8장 17절로 21절까지를 한번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17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릴 은총에 대해서 이 잠언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도 사랑하셨을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대답을 한다고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다윗은 굳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이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 말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도 인생 길에 무엇이 있어요? 대적이 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384장을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기 이 가사의 의미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살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형통하게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후렴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말은 좋은 일도 또 혹은 힘든 일도 때로는 대적도 만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은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이제 의미의 가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 앞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다윗에 가는 길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대적으로 버티고 서 있는 이런 기록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골리앗 장수가 어느 정도로 무서운 존재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이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 말은 약 한 2m 80에서 2m 90cm에 가까운 그런 키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3m가 되는
이런 키가 큰 장군입니다. 여러분들이 키가 약 한 150쯤 되는 사람들은 2배가 되겠죠. 아마 저를 봐도 약 한 2배쯤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바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이 5,000세겔이라고 그러면은 약 한 57kg에 해당하는 그런 무게를 놋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고 그가 들고 있는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요. 600세겔이란 말은 6.7kg, 약 한 7kg에 해당하는 그런 무게의 철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에 방패든 자가 서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다윗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이 대적 골리앗이 어느 정도로 강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이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의역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번역을 하면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이 졸장부들아 너희들 중에 나와 싸울 자가 있느냐?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나오라.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서 나를 이기는 자가 있으면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겠고 너희들 가운데서 누가 대표로 나와 싸워 지게 되면은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40여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2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제 처음에는 두려워 떨기만 했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골리앗 앞에서 도망하는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희의 가운데서 누구든지 한 사람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내가 많은 재물을 그에게 주겠고 또 그 사람을 나의 사위로 삼겠으며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의 아버지 집에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는 어느 한 사람도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과는 상대해서 싸울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군대가 당면한 현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대적 골리앗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도 대적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가는 길에 대적이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대적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는 그 가정이 당면한 고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외적을 대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또 갖가지 당면하는 재앙들도 그런 하나의 대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될 것이냐?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첫째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다가 결국은 도망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패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좌절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문제 앞에 봉착하면은 두려워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리고 그곳을 피하려고 그렇게 안간 힘을 쓸 데가 없잖아. 있지만은 그렇게만 해서는 이 당면한 문제를 이겨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진 힘과 지혜로만 해결해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당면한 현실을 극복해 보려고 제안한 방법이, 너희들 가운데서 누가 나가서 싸워 이기기만 하면은 내가 많은 재물도 주고 사위로도 삼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놓고 아무리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 실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대처해도 그 일을 극복해 가기가 어렵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면한 이 엄청난 현실을,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대적을 내 힘과 의지와 지혜와 명철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다윗처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대적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대적이 결단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다가 38절에 와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골리앗 같은 대적을 만나게 되어지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가는 길에 골리앗 같은 대적이 버티고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있게 되느냐?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만들려고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 앞에 직면하게 할 때도 없잖아. 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야고보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앞에 대적을 둘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삼켜 종으로 삼으려고 뭐하기 때문이다? 공격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면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대적이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7장 이후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미스바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미스바 운동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운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운동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있은 이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완전히 패전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패전을 하고 그 이후에도 사울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또 한 번 완전히 패전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므로 강성한 이스라엘을 상대해서 블레셋은 감히 싸울 생각을 도무지 못하고 그들은 조용하게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울 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사무엘도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도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사울은 나중에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은 갈수록 약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때에 이제 블레셋이 그 약해진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지난날에 패진한 것을 보복하고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공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행편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하면은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해도 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범죄하고 또 영적으로 약해져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느냐? 물론 우리 자신들의 잘못만 때문에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의 골짜기에 몰아넣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요셉과 같이 형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연단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대적이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고난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비록 그럴 때라도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그런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32절로 33절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너와 골리앗은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 네가 가도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로 37절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이건 그의 소년 시절 때에 무명의 목동으로서 양무리를 먹일 때에 있었던 이 얘기를 말합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윗의 아주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주저함 없습니다. 사울왕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의 사자나 곰과 같은 무서운 짐승들 앞에서도 너무도 강하고 담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느냐? 그에게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었느냐? 결단코 그에게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에게 한 가지 분명히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리고 또 그분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히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을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 2절부터 이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3편 1절 2절에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에게는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그분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이것만은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늘 이 세대 속에서 너무 위축되어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때때로 내 자신을 보면서 그런 걸 깨달아요. 왜 이렇게 위축을 받고 살아야 될까? 교회 안에 당면한 여러 가지 현실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데가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연약할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갈 때에 그 앞에 대적이 아무리 위험 있는 골리앗이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당면하는 현실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맷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가요. 여기 40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이 4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니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다윗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인가. 마치 어린 애들이 병정놀이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도 기가 차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느냐, 그렇게 이제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말았던 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49절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까? 그 이유는 다윗이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그리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 이기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41절 이후부터 49절까지 해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한 말과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을 서로 한번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먼저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2절로 44절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업신여깁니다. 그 다음에 43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러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에게 한 말을 45절 이후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매사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도우시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